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지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아쉬움 몇 가지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 아쉽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사용합니다만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쉽다라고 하는 말은요, 뭔가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 순간 모자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 안타깝고 모자라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여길 때 우리는 아쉽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창세기 말씀 속에서 쭉 보게 되는데, 야곱의 인생에서도 이 아쉽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겜에 있으면서 그 야곱과 그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것을 처리해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에게 있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야곱의 딸 디나에게 일어났던 부끄러운 일, 그 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벌였던 일들, 그 일들을 처리하는 야곱과 그 아버지 야곱에게 대들던 아들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라반의 집을 떠나게 하셨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31장 13절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그 베델에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지 않았느냐? 일어나 이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라반의 집을 떠나야 될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베델의 하나님, 기둥 세우고 거기에 기름 붓고 거기서 야곱 내가 나에게 소원했다, 이제 이곳을 일어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출생지를 야곱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어쩌면 이삭, 자기의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고향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이지요. 그 지역으로 이해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창세기 3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은 이 출생지를 단순히 자기의 고향, 태어난 곳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베델은 야곱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곳이죠. born again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야곱은 베델을 목적지로 삼고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되는 과정 속에 이 야곱과 그 가족은 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 가족에게 일어났던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죠.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세겜 지역에 거처를 마련했었죠. 물론 그 거처가 얼기설기 얽어맨 임시 거처였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세겜에서 일어난 그 아쉬운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35장 1절, 또 다시 야곱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1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즉 출생지. 이 출생지는 단순히 고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의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먼저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세겜에서 베델로 지역을 이동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올라가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만나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옮겨서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는 만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감추어져서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다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그게 바로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단을 쌓으라고 명시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바로 회복의 제단이죠. 야곱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도망 다니는 과정 중에 제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라반과의 경쟁에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기 위해 꾀를 많이 내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더욱 그 딸, 부끄러움을 당했던 딸 디나도 회복이 필요하고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던 야곱의 아들들은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회복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자녀들은요,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즉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건 처음 드리는 일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덧입고 그곳에서 진짜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 회복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면 그 하나님은 바로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타이밍. 우리들의 인생에 혼동이 찾아왔을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꼭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할 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고비 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여 힘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어렵고 힘든 순간에 찾아와 주시는 타이밍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이끌어가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지만 그 일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꼭 찾아봐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베델에서, 나의 베델에서 은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기억하시고 회복하며 하나님을 다시 깊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10절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근데 사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 그 집안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이 태어나면서 겪어왔던 모든 인생의 명암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죠. 그 명암 속에서 어두웠던 부분들은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손대셔서 바꾸어 주셔야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셔서 하나하나 손대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바뀐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도 바뀌고 내면도 온전히 정리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참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집착하고 속여서 자기 것을 꼭 만드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삶도 존재도 그의 내면도. 왜?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왜?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뒤에 말씀을 쭉 보면은요, 이름을 바꿔 불러주신 다음에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말씀하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그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도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야곱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2아들, 그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이 야곱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한번 깊이 만나고 그 은혜의 장중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한번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면서 초점 맞추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라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꼭 이루어지는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이지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바가 참 큽니다. 우리에게도 베델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우리들의 인생에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 잘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참 많은 것을 누리시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하여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에게 올지 몰라 때로는 참으로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라고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있기에 저희들은 날마다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내게 큰 축복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